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원래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으로 또 가셨죠. 그 가운데 처하게 되셨는데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 출발점이었던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는 다음 화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심판과 저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각자의 서로 다른 십자가, 서로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사망으로 나아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길, 천국에서 세상에 오셨고 죽음으로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이 여정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 1월 11일에 출렁다리가 간현 관광지에 그 소금산에 세워졌죠. 저 출렁다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 길을 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출렁다리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경치를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도 옳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소식을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때가 30살부터 33살까지의 3년으로 봅니다. 그때를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이 3년 공생애를 아주 불꽃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전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 유대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냥 다양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단지 유태인들,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지도자를 길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세울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모든 생활을 함께 하시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0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이죠.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전도 실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말씀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실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 나가는 것도요, 사실은 실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보셨던 분들,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4주간 좋은 기회입니다. 실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에서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의 전도 실습은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지역에 먼저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키신 것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전도하러 지금 실습하러 나가는데 돈 가지고 가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마. 빈손으로 가. 여벌의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들을 잘 영접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에서는 그곳에서 밥도 얻어먹고 전도도 해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그 이후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마친 70인을 다 모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것을 보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가서 질병을 나가라고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께 실습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전도하러 가서 저희가 했더니 귀신들이 저희들에게 항복합니다.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새로운 교훈을 주시죠. 얘들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또 너희들이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바른 전도를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실습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동안 수도 없이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된 거죠. 전도 실습, 또 전도 보고회, 전도 평가, 또 새로운 교훈, 또 새로운 전도 실습,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뿔뿔이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들아, 나 이제 천국 가게 될 텐데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받고 무엇이 되라? 내 증인. 다른 말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너희 성령 받아서 전도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천국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약속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들은 전도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한 전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실습시키셨을 때는 불완전한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전도의 용사가 됐습니다. 강한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감옥에 잡아가도 끝까지 전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성령 받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용사들이 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까지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신대륙 북아메리카의 지금의 미국에 복음이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 천도교라고 하는 아주 특심한 전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미국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의 첫 공식 선교사님인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월 15일 부활절에 같은 날에 제물포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전도로 무장한 선교사들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중국에도 전파되고 일본에도 전파되고, 그리고 더 확장이 되어서 인도에도 전파되고, 또 이 이슬람 지역에까지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전도자가 또 전도자를 세우고, 그 전도자가 전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자가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전도인데,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 성령 충만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좋은 성도는 교회 오래 다닌 성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좋은 성도는
성령 받아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오히려 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좋은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행복한 전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전도해, 나가서 전도해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전도함으로써 전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전도자를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 일과 전체를 전도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내일도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전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일일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전도 실습하기 전에 수많은 전도의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며 전도하셨죠. 왜 고쳐졌나요? 전도하기 위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혼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전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 민족인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특별히 12시 사람들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물로 물을 길르러 나온 한 여인을 찾아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 집을 찾아가서 삭개오의 가정을 전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전도자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영어로는 so loved.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증거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실종된 아동 신고가 38,789건이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미발견 아동이 191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 중에서 200명 중에 1명은 못 찾은 거예요. 자녀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191명의 부모님, 물론 지금은 찾았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기껏 장성, 이제 좀 건강하게 좀 어느 정도 좀 키웠다 싶은 아이,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겠죠.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이의 사진과 또 아이의 이름과 그때 무슨 옷을 입었었고 이 아이의 특징은 어떻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붙이고, 혹시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전국 어디가 되어도 가지요. 만약에 그것이 해외라고 하면 해외도 갈 것입니다. 섬이라고 하면 섬도 갈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그 날로부터 모든 시간은 아마 멈추어 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 잃어버린 자녀에게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나고 빠지는 머리카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눈은 누구를 닮고, 우리의 코는 누구를 닮고, 머리카락은 누구를 닮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빚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시고 또 그 자녀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머나먼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멀고도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신과 인간의 거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트로트 가사 중에, 노래 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상철 가수가 부른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나요? 아시죠? 수도 없이 들고 또 불러도 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후렴구인데 이렇게 사랑 고백송이잖아요. 저는 트로트가 다른 발라드보다 때로는 훨씬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고백할 때 굉장히 절실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주 마음을 토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우리 시간 한번 불러봅니다. 자, 당신을, 요 높이입니다. 자, 준비, 시작.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찬송가처럼 부르지 마시고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가사 중에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래요? 특급 사랑이래요. 무조건 사랑이래요. 그런데 정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멀고도 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노래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전도자로 사시고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더 이상 나만 잘 되고 복받고 우리 가족만 형통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는 그런 것만 목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것 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살아갑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전도 생활이다. 전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효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인생을 걸으셨던 분, 효자 예수님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전도자가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좀 하나님께 효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안 째려봅니다. 안 한다고 귀찮게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진해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IP 작정하시라고 카드 나누어 드렸는데 그거 책갈피로 쓰지 마시고 거기에 이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에 안 와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만 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말이라도 좀 한마디 해 보십시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아.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예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만 하고 교회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초청은 할 수 있잖아요. 초청,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볼래요?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 VIP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4주 동안에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나가셔서 우리 터미널 근방에도 가시고 또 동네도 다니면서 우리 전도지를 나눌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전도하고 몰래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전도만이라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방송실은 1번 눌러주시고요.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 또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효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도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보아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